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9장 억압에서 자유하기, 정체성 회복과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9-1회가 됩니다. 자, 페이지로는 134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 영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방법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믿음, 기도, 말씀, 찬양, 또 십자가,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런 주제는 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주제들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 억압된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또 말씀, 묵상, 암송 이런 게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정체성에 대한 이것을 바르게 알 때,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 그동안에 몰라서 억압당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살려고 하면 당연히 수많은 억압에 매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는 것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억압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자기의 위치 역할을 혼돈하거나 올바른 가치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현상이죠. 자,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본질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본질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지, 이거를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 자기 위치를 바로 아는 것. 뭐가 중요한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올바른 가치를 아는 것,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는 것, 문제 분석, 가야 할 올바른 방향 등을 바로 아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리되고 세워지면 많은 억압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해보겠다고 계속 붙들고 씨름해봐야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걸 붙들고 고통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또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억압은 자기를 모르는 데서, 자기를 잃어버린 데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여기서 부담감, 곧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위치를 바로 정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정리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 억압에서 자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야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성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두 번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형 에서의 칼날이요, 또 하나는 세겜에서의 사건입니다. 첫째, 에서와의 관계죠. 사실 에서와의 관계는 그의 살아오는 날 동안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지난날 장자의 권리를 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부터 야곱과 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20년간 자수성가를 이루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상태였죠. 이로 인해 야곱은 크게 두려움의 압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죠. 그러나 에서의 칼날을 피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지만 여전히 그의 불안의 억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깨달은 정체성은 뭔가요?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자기 한계를 알고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를 모든 두려움과 현실의 얽매여서 자유하게 했죠. 정신적 자유가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적 자유가 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까지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한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일은 형한테 인사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건 이거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왔던 게 또 세겜에서의 사건이었어요. 에서의 칼날을 피한 야곱은 이제 두려움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돌아가는 중에 또 한 번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혼돈된 삶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그가 만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는 본래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무사하게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바로 이곳에 제가 돌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삼을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 세겜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그만 그 지역 사람들이 야곱의 딸을 간음하고 그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 사람들을 술수를 써서 죽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성 주변 부족민들이 다 그냥 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부족이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을 살게 한 것은 그가 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준 거예요. 야, 야곱아, 네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냐. 네가 나하고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거를 이제 일깨워 준 거예요. 그의 정체성. 네가 왜 여기 있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맞구나.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델로 돌아감으로써 그의 삶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럼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가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 있는 거. 이것도 다 정체성의 혼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서 혼란이 왔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런 억압에서 자유케 된 것은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은 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간 요셉이 그러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위대한 성공을 거둔 배경은 뭘까요? 수많은 요소들이 그를 억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억압에 매여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어영부영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감으로써 주인한테 인정을 받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유혹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 거기서 왕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성공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데서 주어진 결과물들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뭐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게 혼돈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억압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